성도님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세교환 기간 동안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화를 지난주 목요일에 화를 이렇게 나누었고요. 어제는 맹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은 비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이 글을 보시기에는 어떠한 말 같습니까? 비판이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 또는 사물을 분석하여 각각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고 전체 의미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며 그 존재의 논리적 기초를 밝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뜻은 철학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비평이라는 단어도 같이 쓰이고요. 또 비판 이론 같은 것이 두 번째 정의에 해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판이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 단어입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 그것이 비판이죠. 왜 이렇게 비판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비판하는 그 잣대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의 그 헤아림으로 판단을 받을 것이다. 비판을 한 사람들에게는 비판이 또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판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크리노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크리노라는 단어는요, 본 뜻은 판단, 재판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글 성경에서는 판단, 심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판단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어떤 기준을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내 기준에서 자신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 쉽고 비판을 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부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을 잘 비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또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로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보게 되면 형제를 맞이할 때 먹는 것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요. 먹는 자, 먹지 않는 자를 몹시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뒷구절에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여기서 이해하기 쉽게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의 요지가 나옵니다. 종을 판단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주인에게 있다. 그래서 너희는 비판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내 생각,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선악과의 판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아담이 그의 아내를 판단했죠.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이 구절이 사람의 기준으로 처음 한 비판이며 판단입니다.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기준으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꼬집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들보는 안 보이고 너희의 티끌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들보는 크게 보이는구나. 너희의 들보를 먼저 보아라. 너희가 생각하는 그 기준 있지 않냐? 너희의 기준, 그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들보를 빼내도록 도와주어라. 그 들보가 아니라 들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좋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시대는 비판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판단이 난무하는 시대이죠. 비판은 자신의 기준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비판하곤 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곤 합니다. 그것이 지나치면 비난, 조롱, 그리고 저주까지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마녀 사냥이 대표적이죠.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어떤 가수 혹은 어떤 연예인이 잘못을 했다면 그 사람을 무작정 비난하는 것이 지금의 세태입니다. 이처럼 판단은 잘못하면 비판의 수준을 넘어서 선을 넘는 수준, 그러니까 비난, 조롱, 저주까지 하게 되는 모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난받고 조롱받고 저주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서 비판합시다.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의 기준대로 행동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 기준대로 내 생각,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자신이 정한 기준대로 돌아와서 자신을 비판하는 용도로 사용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절에 말씀하셨죠. 그 비판하는 대로 비판받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정한 기준대로 돌아와서 자신을 비판하는 기준으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해서 내로남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만약에 자신이 저질렀다면 좋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똑같다. 너의 들보나 다른 자의 들보나 똑같다. 그러니 비판하지 말고 사람을 아껴주고 사랑해 주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아껴주는 오늘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나누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판 또는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판단은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분별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은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판단하고 비판했다면 자신의 기준대로 했던 비판대로, 자신이 했던 기준대로 비판과 판단이 돌아오는 사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부로 비판하지 맙시다.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기준에서 비판하면 그 비판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부로 사람을 비판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기준 삼아서 분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주고 사랑으로 아껴주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분명하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라는 그런 판단을 하기보다는 정말 섬기면서 또 아껴주면서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사랑하면서 또 아껴주면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